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로마의 환호성 속에 영접받는 사도로서 입성했나요? 아니면 감시받는 죄수로서 로마에 도착했나요? 영접받는 사도와 감시받는 죄수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사도행전 28장은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겨울을 난 바울 일행이 AD 61년 봄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리데 섬의 주장 보블리오 부친의 열병을 고쳐준 바울 때문에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겨울을 나게 됩니다. 석 달 후에 바울은 환호성 속에 영접받는 사도로서가 아니라 감시받는 죄수로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아비오와 삼관까지 마중 나온 형제들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서 시위대 안의 미결수들이 사는 셋집에서 황제의 마지막 판결을 받을 때까지 비교적 자유롭게 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면서 생긴 일들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28장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 일행이 구원을 받은 그곳은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토인들은 난파당한 선원들과 군인들과 죄수들을 동정하여 불을 피우고 먹을 것을 주어 친절히 대접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으로 모닥불을 피웠는데 바울이 나무 한 단을 불에 넣자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토인들은 바울이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바울은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태연해했습니다. 그 장면을 목도한 토인들은 바울을 신처럼 생각했습니다. 멜리데 섬의 주장 보블리오는 바울 일행을 초청하여 사울이나 유숙하게 했는데 마침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들어 누워있는 것을 바울이 안수하여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이 와서 치료를 받았고 토인들은 감사하며 바울 일행이 쓸 것들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석 달 후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을 떠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따뜻한 환영이 바울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용기를 주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사도행전 28장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유하며 겨울을 난 바울 일행은 다시 로마로 향했습니다. 마침 멜리데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선박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며칠 후 배는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항구 보디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소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바울은 이레를 그들과 함께 머물다가 로마로 떠났습니다. 마침내 바울 일행은 로마에서 64km 정도 떨어진 아비오 저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비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가 아니라 피곤해 지친 죄수의 모습으로 바울이 나타났으나 그들은 바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의 사랑 속에서 큰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도행전 448페이지 바울은 무거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세계의 수도를 방문하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가 예상하였던 결과는 얼마나 다른 환경이었던가. 족쇄를 차고 오명을 쓴 그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것이었는가? 로마에서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고자 하였던 그의 희망은 실망으로 운명지어진 것처럼 보였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2년 동안 곁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은 누구누구인가요? 죄수의 몸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곁에 둘 수가 있었나요?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그를 책임진 사람들의 호의로 넓은 집에 거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고, 그곳에서 자유로이 친구들을 만나고, 또한 날마다 진리를 듣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2년 동안 바울은 그의 사업을 계속하여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사도행적 453페이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다시 사도행적 454페이지에서는 로마에서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 중에는 그의 이전 동지들과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에서와 가이사랴에서 투옥된 2년 동안과 로마로 가는 위험한 항해에까지 그를 동반하였던 사랑받는 의원 누가가 여전히 그와 함께 있었다. 디모데는 역시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수종을 들었다.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인 두기고가 사도 곁에 고상하게 서 있었다. 데마와 마가도 역시 그와 함께 있었다. 아리스타고와 에바브라는 그와 함께 갇힌 자들이었다.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그는 말씀 강론과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네로 황제 앞에서 받은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에 대한 비난은 지지를 받지 못하였고, 네로는 일반의 기대와는 반대로 그의 품성과도 전혀 모순되게 공의를 존중하여 바울에게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석방된 다음 바울은 무엇을 했나요?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의 로마행 AD 60년에 있었습니다. 겨울 가이사랴를 출발하여 61년 봄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가 갔던 도시들입니다. 예루살렘, 가이사랴, 시돈, 배 타고 무라, 니도, 살모네, 미항, 멜리데,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아비오 저자 광장입니다. 그리고 삼관, 로마. 그곳에서 그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의 옥중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무죄를 선고한 바울을 왜 다시 잡아들여 죽였나요? 로마의 대화재 이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되고 그 핍박의 여파는 바울에게까지 덮쳐왔습니다. 바울은 다시 체포되었고, 로마에 도착하자 바울은 침침한 토굴 속에 갇혔으며 생애가 마칠 때까지 거기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도시와 국가에 대한 가장 비열하고 가장 무서운 범죄 가운데 하나를 선동하였다는 고소를 당한 바울은 만민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노안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 신앙의 거장에게도 외로운 때가 왔습니다. 어두운 감방에서 그는 최후가 가까운 것을 알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의 생애는 우리에게 어떤 감명을 주나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AD 35년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거꾸러진 후 그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불덩어리였습니다.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복음의 불덩어리였습니다. AD 67년 어느 날 그는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 대신 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사도는 불확실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를 가지고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푸른 하늘을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도행적 467페이지. 그리스도인 품성이 개발되는 것은 시련이 없을 때가 아니라 시련 가운데 있을 때이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8장은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겨울을 낸 바울 일행이 AD 61년 봄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은 로마의 환호성 속에 영접받는 사도로서 입성한 것이 아니라 감시받는 죄수로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셋째,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옥중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감사합니다.